하나님 말씀 오늘은 출애굽기 4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2절 말씀을 통해서 모세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에게 질문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질문을 하십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멘. 모세는 이에 지팡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지팡이가 상징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모세의 정체성입니다.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는 그가 양을 치는 목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지팡이를 통해 양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 용도자가 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두 번째로 지팡이가 의미하는 것은 모세의 수입원이란 뜻입니다. 의지할 데 없는 모세로 하여금 그나마 입에 풀칠이라도 할 수 있게 해준 고마운 밥줄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지팡이는 모세의 영향력을 상징합니다. 모세는 이 지팡이를 가지고 수많은 양떼들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양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까지 인도해야 될 사명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해야 되는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정체성이자 수입원이며 영향력이 되는 이 지팡이를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그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냥 단순히 땅에 지팡이를 내려놓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팡이를 팽개치고 버리라는 뜻입니다. 지팡이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라는 뜻입니다. 결국 그 지팡이를 버리면서 지팡이 속에 담겨져 있었던 앞에 그 세 가지까지도 함께 포기하라는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의 궁전에서 혈혈단신 도망쳐 나온 모세에게 있어서 이 지팡이는 모세의 분신과도 같고 자존심과도 같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자존심마저 내려놓으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구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에 이어서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유념할 것은 우리들에게도 같은 요구를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은 그동안 내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되고 의지가 되는 그 지팡이를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꾼으로 부르신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버리게 하십니다. 우리들의 주 수입원이 되는 그것을 포기하라고 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존심과도 같은 우리의 영향력을 내려놓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사실 어느 누구도 이러한 의미의 지팡이를 버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나 모세에게는 살아갈 희망이 되고 무너질 뻔한 자신을 버티게 해준 고마운 존재였습니다. 필요할 때 요긴하게 사용되어준 친구와도 같은 존재인데 하느님께서는 갑자기 그것을 포기하라고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모세가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순종의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자 그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쓰시기 시작합니다. 모세의 손에 들려 있었을 때는 분명 마른 막대기에 불과했었던 죽은 지팡이였는데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게 되니 그 지팡이가 생명 있는 존재로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뱀으로 바꿔 놓으셨다고 나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부터 이 지팡이는 내가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지팡이의 사역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일강을 피로 물들였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냈습니다. 심지어 홍해를 갈랐습니다. 그 지팡이가 모세의 손에 들려 있었을 때에는 여느 지팡이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게 되자 기적을 보여주는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족을 구원하는 지팡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나의 인생에도 기적이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지팡이 내어드리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 마지막 자존심이 포기가 되지 못하고 그 권리를 내어드리지 못하여서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내어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이 손해가 된다라는 생각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로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 된다는 것을 4절에서는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없애거나 빼앗아 가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시 돌려주십니다. 근데 이 지팡이, 하나님께서 돌려주실 때 이 지팡이는 예전에 그 평범했던 지팡이가 아닙니다. 능력의 지팡이, 위대한 지팡이가 되어서 모세의 손에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지팡이 내어놓는 인생들에게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고마우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것 좀 쓰자고 하시면 그거 빼앗기지 않으려고 도망다니고 감추고 숨기고 없는 척까지도 합니다. 결국 한 달란트를 받아 땅에 묻어둔 하인과 같이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낙인 찍히게 되어 바깥 어두운 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어지는 비참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지팡이는 반드시 우리의 손에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정체성이 되고 수입원이 되며 영향력이 되는 그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하고 더 나아가 이 민족도 살려내는 귀한 사역자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지팡이를 모세에게 돌려주시면서 이 지팡이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4장 17절에 나옵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먼저 이 지팡이를 손에 잡으라고 하십니다. 꼭 쥐고 놓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내가 너에게 부여한 사명, 직분, 그리고 은사를 경히 여기지 말고 잘 감당하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라고 하십니다. 이 지팡이는 사람 일 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일 하라고 주어진 것이니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지팡이로 이적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가 가진 것으로 일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내 삶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려면 특별한 무엇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름이 아닌 내 손에 들려져 있는 지팡이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지팡이라도 하나님께 들어졌을 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 사건을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이 먹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이 기적의 출발점은 어린 소년이 가지고 있었던 도시락에서부터였습니다. 그 도시락을 주님께 내어드린 데에서부터 이 기적이 시작이 됩니다. 어른도 아니고 한 소년의 허기를 달랠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도시락이었지만 이 도시락이 아이의 손에서 주님의 손으로 옮겨지게 되자 그 도시락이 놀라운 기적이 산물이 되어진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으면 겨우 나 혼자 먹고 그것도 부족하고 모자랄 양입니다. 그럴 수준밖에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들려지게 되니 5,000명이 먹고도 12강줄이나 남는다.
것이 하나님 나라의 교훈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 학개서 말씀을 보시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저런 핑계와 변명이 있어서 성전 건축을 뒤로 미루고 있었습니다. 15년 동안이나 뒤로 미루고 있었는데 이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성전을 짓게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면서 예전 솔로몬이 지었던 그 아름다운 건축물과 똑같이 만들려고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비싼 백향목 수입해 와서 멋진 성전 만들어내라고 요구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가까운 산에 올라가서 쓸만한 나무 잘라다가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만든 성전으로도 나는 충분히 기쁘고 충분히 영광을 받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학개서 1장 8절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절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지금 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고로 좋은 것을 내놓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너희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금으로 된 막대기 내놓으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마른 막대기, 그 지팡이 그냥 내놓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떤 핑계가 있느냐면 지금은 어려우니까, 지금은 가난하니까, 지금은 바쁘니까 나중에 형편 좀 나아지면 하겠다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중에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것, 지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지금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내놓으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성스러운 최고를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최선을 받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은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나중이 아니라 바로 지금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지금 하시면 됩니다. 그냥 하시면 됩니다. 이것저것 계산하고 따지지 마시고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가지의 질문과 세 가지의 명령을 하시고 있습니다. 먼저 2절에서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그것을 땅에 던지라고 하는 첫 번째 명령을 하십니다. 순종을 요구하신 겁니다. 그 다음 4절에서는 두 번째 명령으로 뱀으로 바뀐 막대기를 잡으라고 하시면서 손을 내밀어 꼬리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이것까지 순종하라는 건데 3절 끝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면 모세가 뱀을 피했다고 나옵니다. 모세가 뱀을 무서워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뱀을 잡을 때는 머리를 잡아야지 꼬리를 잡으면 안 됩니다. 광야생활 40년 차인 모세가 그것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근데 모세가 군말 없이 뱀의 꼬리를 잡습니다. 말씀 그대로 순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섭고 두려운 문제이지만 상식적이지 않은 명령을 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대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두려움을 알고 계셨습니다. 모세는 특별히 뱀을 무서워했던 것입니다. 그 두려움을 물리치고 이겨내도록 하나님께서는 나름의 솔루션을 이렇게 진행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각자에게 있는 두려움을 잘 알고 계십니다. 이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두려움과 걱정까지도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교훈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세 번째 명령이 17절에 나오는 대로 그것으로 이적을 행하라입니다. 모세는 젊은 시절에 자기 힘으로 민족을 구원해 보겠다고 나름 열심을 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는 모두에게 잊혀진 채로 80세 노인이 되어 광야의 일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인생 참 더덥고 허무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죽음이나 기다리고 있는 한심한 인생이 되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느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사명과 직분을 각인시키십니다. 모세의 손에 있었던 지팡이가 의미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면
기적이 일상이 되고 상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 힘으로 자기 민족, 사랑하는 자기 민족 구원해 보겠다고 열심을 품었지만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게 되면 그 불가능했던 일이 가능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들은 그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 없이 살아온 80년의 인생이 얼마나 덧 없었는지를 모세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것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과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말입니다. 저는 우리 인생이 그리고 우리 손에 있는 각자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사용되어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것으로 이적을 행하시고 사랑하는 이들을 구원하시는 귀한 사역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